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구원받지 못하는데, 비록 허물이 많고 성질이 좋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누구든지, 여기는 뭐 흑인 백인 상관이 없어요. 엘리트나 무식한 사람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요한복음 6장 67절로 68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알람 시계가 새벽에 이렇게 울려서 여러분 눈을 뜨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또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의식이 돌아오고 정신을 차려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길 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창조하고, 공기도 하나님 창조했고 모든 삼라만상 모든 거 하나님 창조했거든요. 하나님 창조한 것을 우리는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하나님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 창세기 1장 1절과 마지막 부분을 암송,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포이에마, 만들다라는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명품이고 작품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명품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작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름, 그 이름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예수 이름 높여드리고 예수님 의지하고 하는 게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첫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게 중요하고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가 아니고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 높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생각할 말씀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실패시키고 아담 하와 인류 시조 아담 하와를 실패시켰고 우리를 실패시키는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겁낼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결박하고 싸워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마귀를 대적하면 돼요. 마귀의 일, 운명 사주팔자, 이 풍속, 마귀의 일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있지만 탈북자가 한국을 넘어오면 북한하고 상관이 없어요. 북한의 법이 해당이 안 돼요. 마귀의 일 끝났어요. 우리에는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귀신을 꺾는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은 항상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날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자녀가 됐고 우리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뱀 마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안수기도 해달라고 오면 제가 좀 마음에 부담될 때가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내가 안수한다고 나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그게 불신앙인 거였죠. 내가 낫는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거죠. 손을 얹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안수기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사람 믿음, 그 기도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기 때문에 안수기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마음이 너무나 이번에 한 주간 동안에 많이 와닿아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거 너무 회개하면서 안수기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질문과 대답인데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대답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증인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나흘 됐는데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서 나왔어요. 나사로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거의 죽어서 빈사 상태에 빠져있던 나를 살려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 다른 일당들이 있었습니다.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수많은 잡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섞여 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한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히브리 민족이 아닌데 애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딸려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모세가 능력 행하는 걸 보고 우리도 따라가겠다 해서 수많은 잡족들, 히브리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같이 나왔어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보세요, 섞여 사는 수많은 잡족들이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탐욕을 품게 됐어요. 큰 재앙이 내리되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없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섞여 있어요. 학교에는 학생들만 있게 돼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아닌 사람 일반인 들어가면 못 들어오게 하는데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섞여 있어요. 목사 중에도 가짜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 발람 선지자, 가짜거든요. 중직자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섞여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니골라, 계시록 2장에 보면 니골라 당을 일으켜서 많은 교회 무리를 일으키죠. 아나니아 삽비라 중직자입니다. 사탄이 가득해.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보세요, 중직자인데 사탄 가득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10처녀 비유 가운데 5은 성령 충만한 사람, 5은 가짜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항상 구원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사탄 충만한 사람 섞여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생각할 말씀은 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그 섞여 사는 잡족들,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섞여 사는 사람들이 탐욕으로 고기가 없다니까 온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맞다, 고기 없다 울며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열왕기하 5장 20절 27절에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 얘기 나오거든요. 게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탐욕을 품잖아요. 나만이 나병 낫고 난 선물 준데 엘리사가 안 받으니까 뒤따라가서 옷 2벌하고 은 1달란트 받아왔는데 나만의 나병이 너와 네 후손이 영원히 나병 든다 이랬거든요. 참 비극이죠. 탐욕 때문에. 여호수아 7장 21절 26절에 보면 아간, 여리고 성 무너졌을 때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라 했는데 아간이 옷하고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숨겼는데 그와 그의 자녀들까지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는 탐욕의 결과가 비참하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임금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욕을 품고 빼앗죠. 이세벨이 가짜 비루한 자, 깡패 같은 사람, 폭력배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이래가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걸 빼앗았는데 그 때문에 저주받게 되고 죽게 되지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탐심을 많이 갖는데 그게 곧 우상 숭배라. 우상의 배후에는 사탄의 통로가 되어서요. 우리가 탐욕을 가졌을 때 사탄의 통로,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 다음 생각할 말씀은 선동당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섞여 사는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5절로 9절, 오늘 말씀 5절로 9절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끝부분만 읽었거든요.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정히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 맛이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여기 만나에 대해 세 종류로 이름이 나왔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어요.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런데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 하찮은 음식이다 그랬어요. 이 하찮은 음식 우리가 기력이 다 세간다. 이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말씀인데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셔서 참 꿀 섞은 과자 같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은 똑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 섞은 것 같네, 하찮은 것 같네, 이렇게 바뀌어요.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꿀 섞은 사람같이 보여요. 시간이 흐르면서 기름 섞은 것 같아.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혼하자 그리고 헤어지자 그러고.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죠. 어린 아기가 엄마 젖을 먹는데 젖 안에는 영양제, 비타민 온갖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젖만 잘 먹으면 건강해요. 이거 밀건 젖만 먹여야 되겠냐, 온갖 거 갈아 먹이면 죽어요. 어린 아기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 안에 모든 영양제 다 넣어가지고 주는데 이 하찮은 거, 이거 가지고는 우리 기력이 세하고 정력이 세서 못 살겠다, 고기 내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을 회복하라는 거죠.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가 너무 맛있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기름 섞은 것 같네, 이 하찮은 거, 이거 먹고 안 되겠다, 다른 거 내놔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모세의 절망이 나와요. 모세가 절망을 해요. 하나님께 나를 죽여 주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 주소서. 10절로 15절 말씀 볼게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은다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절망이에요. 모세가 못하겠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우리의 말 한마디가 목회자들 절망하게 해요. 힘 다 잃어버리고요. 여기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답. 16절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리라.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나왔던가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오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와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바다의 고기를 다 끌어온들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일이 이루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래서 모세를 돕는 중직자 70인을 세우게 됐어요. 모세를 돕는 중직자 70인을 세우게 됐는데요, 24절로 30절에 보면 나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들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70인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모세를 돕는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구역장님들, 교사,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들로 방송실에서 주차 차량 봉사로 헌신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모세를 돕는 중직자 70명을 세웠다 그랬거든요. 이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욕심을 낸 욕심을 낸 백성들인데요. 욕심을 낸 백성들. 메추라기 고기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31절로 32절에 보니까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호멜이 약 220리터래요. 그럼 10호멜이면 2200리터. 어마어마하게 거둔 거죠. 다 못 먹으니까 손질해 가지고 햇볕에 말렸대. 늘어나도 육포를 만든 거죠. 근데 심히 큰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셨어요. 고기가 쌓여 있을 때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절로 35절을 볼게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 행진하여 하루 셋에 이르러 거기 거했다 했어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탐욕 낸 자들 죽여서 묻어버렸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출애굽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했어요. 홍해 앞에서 그렇게 원망했어요.
출애굽 15장 24절에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물이 없다고 또 원망했어요. 출애굽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했어요. 출애굽 17장 3절에도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계속 원망하는 거죠. 출애굽 3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너를 보내서 해방시키려고 한다. 그들이 감독자에게 매를 맞으면서 부르짖고 했는데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전혀 너무 다르잖아요.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어 놓고 해방시켜주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원망, 15장에서 원망, 16장에서 원망, 17장에서 원망이 나오는데 하나님 봐주셔요. 왜?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어요. 400년 동안 있다가 나와서 모르니까 봐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시내산 앞에 광야에서 2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주일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유월절 지켜야 돼, 온갖 그 훈련을 2년 동안 시켰어요. 그리고 3일끼리 와서 지금 거기서 이제 도착했는데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다. 자, 출애굽기에서 14장, 15, 16, 17장에서 원망할 때는 봐줬어요. 왜? 어리니까. 근데 거기서 2년 훈련받고 다베라로 왔어요. 여기서 원망하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진영 끝을 사르게 경고죠. 너 이러면 죽어. 2년 동안 훈련받았잖아. 죽을래? 모세가 중보기도할 불이 꺼졌더라. 딱 꺼지니까 고기 내놔라 그래요. 고기 쌓여있을 때 하나님 쳐서 많은 사람 죽여버려요. 경고부터 줬는데 경고를 안 들으니까 이제부터 치기 시작해요. 자, 민수기 11장 칩니다. 14장에 칩니다. 16장 칩니다. 17장에 칩니다. 21장 칩니다. 계속 칩니다. 무섭죠. 하나님은요, 이쁜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자가 아무리 흔들고 할아버지 막 뺨을 때도 웃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채찍 들 때는 무섭게 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섞여 사는 사람들, 허다한 잡족들, 수많은 잡족들, 섞여 사는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들이 선동해요. 그런데 같이 선동해요. 같이 원망해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죠. 그때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 줄 수 있는데 300데나리를 팔 수 있는 이 비싼 것을 왜 흡입하느냐, 그렇게 가룟 유다가 말하는데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선동했는데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제자들이 같이 맞네 왜 이거 비싼 것을 이렇게 낭비해?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막 선동하는데
구원 받은 자가 가지고 맞네 막 이래 같이 막 하는 거예요. 만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만나, 이 하찮은 이 만나 가지고 못 살겠다. 기력이 세하고 정력이 세서 못 살겠다. 고기 내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했다가 기름 섞은 것 같네. 에이 하찮아서 이거 싫다 이거. 참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이죠. 음식은 똑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두 번째로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다 아니하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여호와의 손이 능치 못함이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를 먹게 해주시는데 고기 먹고 싶어요 이랬으면 좋을 텐데 고기 주실 수 있겠냐? 자, 여기 민수기 11장에서는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 고기를 주시고 쳤는데요, 시편 78편에 보면 이때 상황을 재해석해 놨어요. 시편 78편 18절로 33절에 보면요,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이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해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보세요, 만나도 주시는데 반석에서 물도 내신데 고기도 주실 수 있겠냐 이게. 그래서 고기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줬어요. 먹으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야, 하나님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주시려면 제대로 된 고기 주지. 이 메추라기 조그만 거 이거 뭐야 이게? 하나님 치기 싫어. 우리가 성경을 광야에서 다베라에서 고기 달라다 먹다가 죽었구나. 그럼 옛날 역사 얘기를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말씀은 내게 준 말씀을 받아야지 옛날 광야에 그걸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다 보고 참 어리석게 그랬네. 내가 또 그 전체를 그대로 밟아요. 꿀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네. 하찮은 거네. 말씀도 하찮고 교회도 하찮고 사랑하는 남편도 하찮고 사랑하는 아내도 하찮고 이거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세 번째, 기브롯 핫다와 탐욕자들의 무덤. 탐욕자들을 하나님 치셔가지고 묻어버렸다. 무섭잖아요. 우리 감사할 걸 찾아야 돼요.
기뻐할 걸 찾아야 돼요. 이런 걸 다 보고 들으면서도 근데 내게 적응 안 시키고 교회도 신통찮고 말씀도 신통찮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집에 가니까 집구석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진노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셔야죠. 기부로 하다 탐욕을 품은 자들이 무덤 되어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품인데, 하나님 작품인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변 다 살리려고 하시는데, 제사장 나로 불러냈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세계에 다 되겠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로 쓰겠다는데 탐욕을 품고 하나님 끝없이 시험하고, 반석에서 물도 주셨는데 만나 주시는데 고기 주시겠냐? 고기까지 식탁을 한번 만들어 주겠. 하나님 시험하면서 불신자들이 선동하는데 믿는 사람들 같이 울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 하나님이 선동한 사람 다 죽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아멘. 하찮은 음식이 아니고 꿀 같은 만나를 주셨네. 나의 아내도 꿀 같고, 나의 남편도 꿀 같고, 나의 자식들도 꿀 같고, 교회도 꿀 같고, 구역원들도 꿀 같고, 진주 같고, 보석 같고. 우리가 북한같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슬람 저렇게 신정국가라 하면서 다 죽이는 그런 나라 되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 감사로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원망할 때는 하나님 봐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에서 원망할 때 하나님 불을 붙게 해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만나는 하찮고 고기를 주실 수 있으라. 섞여 사는 잡족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온 백성이 울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고기를 주시고 탐욕을 품은 자 다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해 주옵소서.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하나님 고기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끝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선동하다가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 탐욕자들의 무덤이 되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교회가 꿀썩은 만나 같은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